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이럴 때가 감기 걸리기가 좀 쉽다고 합니다. 잘 따뜻하게 무리하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모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일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 그리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또 권리와 유익을 다 내려놓고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줬던 요나단의 모습,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길을 가거라, 이렇게 위로했던 요나단의 모습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사셨습니까? 묵묵히, 왜 웃으세요 집사님? 묵묵히 예수님께 길을 물어가면서 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까? 오늘은 거울을 보는 연민, 하늘을 보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 얻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로 삼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참 다윗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볼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10광야에 있습니다. 그 수풀 속에 있어요. 지금 이 수풀이 이 10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어요. 우리 저 수풀에 있어요. 쉽지 않겠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다 숨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손에 넘겨드리겠다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속상했을까? 여러분 왜 10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이제 일러 바쳤을까요? 이제 밀고라고 하죠. 밀고. 왜 밀고 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아부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두려움에 가까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높 제사장들 다 죽었잖아요. 그 지역이 아예 그냥 다 초토화됐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네 동네에 있었던 거 몰랐어? 너도 다 죽어 이러면은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니까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일라 사람들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정치적인 관점. 두렵기 때문에 넘겨줄 수 있었겠다.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넘겨주기로 마음 먹고 사울에게 밀고 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 억울한 게 있어서 내가 그걸 좀 갚아주고 싶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조금 안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를 약간 그 내용을 생각 속에서 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10사람들이 다윗이랑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15장 2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을 이렇게 나열하는 중에 이 10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자손들이 나와요. 그 성읍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같은 집안 사람들에 의해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 다윗이 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근데 사울이 이 밀고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성경절이 될 텐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에게 일러 바쳤잖아요. 10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10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구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지금 피곤하고 어려운 형편인지 너희가 다 이해해줬구나. 하나님 너희한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축복이에요. 이상한 축복. 왜 이상한 축복이에요? 보세요. 여기 나오는 말 단어들이 얼마나 다 아름다운 단어들인지 몰라요. 긍휼, 여호와, 복,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배신, 살인, 복수 막 이런 거잖아요. 말이랑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살기를 동정심으로 표현하고, 동족을 넘기고 밀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얘기해요.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와 태도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소름 끼치고 기괴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이 순종해야 될 주권자가 아닌 거죠. 내 뜻, 내 자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부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내 뜻을 돕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을 내리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계획,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들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제 딱 기도를 할 때 뭐예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거죠. 계획서 다 세워가지고 기획안을 쫙 멋지게 만들어서 타임라인도 내가 어느 정도 딱.
그리고 또 나름 믿음 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내가 또 나름대로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석 달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쫙 해가지고 기도를 탁 드리고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탐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은 사울이 얘기하는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철저하게 여기서 뭐로 나오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핍박받는 피해자로 얘기해요. 철저하게 가해자인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연민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연민.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립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그렇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마귀의 도구,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이 단순히 굉장히 슬퍼하거나 스스로를 힘들어하는 어떤 감정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으로 두는 우상 숭배 같은 겁니다. 가장 억울한 피해자는 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해자야, 가해자.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잘못된 자기 사랑.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단계가 있답니다. 자기 연민의 단계. 첫 번째 단계 뭐냐면 현실의 왜곡입니다. 첫 번째 나는 피해자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최고 권력, 군대, 자원 모두 가졌던 사람은 절대 강자 사울이에요. 지금 물 한 모금 먹기도 어려워서 숲에 숨어 있는 사람은 도망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이 왜곡된 생각은 다윗을 왕권 노리는 교활한 반역자, 자신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피해자, 외롭고 불쌍한 늙은 왕 이렇게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현실 왜곡이 첫 번째 단계예요.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거래요. 자신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철저하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힘드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말은 해줄 수 있지만 항상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더 힘들어. 그래도 내가 더 힘들어. 사울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처럼 것에 막 징처럼 울부짖고 분노했지만 노베 제사장들 다 죽고 80여 명 죽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타인의 어려움에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는 보이고 남의 심장에 박힌 칼날은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마비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말 위험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현실 왜곡, 두 번째 단계는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 그리고 이게 계속 심화되고 커지면 죄의 정당화 내지는 복수의 정당화입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다라고 하는 전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남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정당방위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10사람들의 밀고를 축복하는 것도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딱 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셨습니까? 그 시민권 받으려면 공부한다면서요? 네네. 저는 아직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독립 영웅 중에 베네딕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왼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많은 전쟁에서 성과를 낸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큰 공을 세웠대요. 근데 이 대륙 회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때 당시 대륙 회의라고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단체에서 자신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을 막 키워가요. 그 불만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리고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기를 영국에다가 넘기려고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 베네딕트 아놀드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완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군주였다, 이렇게 세상은 평가해요. 여러분 혹시 피의 일요일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피의 일요일? 이게 러시아의 역사 속에 나오는데 1905년에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일종의 시위 같은 걸 합니다. 근데 당시 황제였던 이 사람이 다 쓸어버려요. 물론 이 사람이 작정하고 다 한 건 아니라 거기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계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그 묵인하고 하게 하고 그래서 많게는 수백, 어떤 데는 수천 이렇게 죽었다 그래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일기 속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니콜라스 2세의 일기에 정말 황제 일은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백성들 죽어가는데 뭔 생각만 하냐면 내 마음 힘들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폭동 진압하느라 피곤하다. 이런 거만 써 있어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나만 중요하고 나만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내 상처, 내 억울함만을 들여다보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우기게 돼요. 이게 괴물입니다, 괴물. 자기 연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해의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울이 지금 야 너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마워 이거랑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인물도 예수님 찾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 난 내가 불쌍해.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자기 연민이라고 하고 하나를 건강한 간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간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 시선이 철저히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타자를 향해 가 있어요.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간구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건강한 간구예요. 그래서 시선이 열려있는 창문과 같아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다. 근데 자기 연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어요. 자기 연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실상은 십자가나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가여운 내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뭐만 보는지 아세요? 거울만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거울만 보는 거예요. 계속 거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나 너무 불쌍하다. 언제 주름이 생겼니? 언제 얼굴이 이렇게 됐냐? 계속. 그러니까 건강한 간구는 하늘을 우러러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고 자기 연민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불쌍해 하는 거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는 건강한 간구는 그 바탕에 겸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건강한 간구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당신께서 사랑이신 걸 알고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제게도 혹시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이제 건강한 간구예요. 근데 자기 연민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자기 연민이에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것도 왕인 내가 감히 이런 수모를 겪다니 억울하다는 교만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기 연민은 겸손의 탈을 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피해의식 많은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위험해요. 심지어 그 곁에 있으면 내 영혼이 막 갉아먹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시편은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시편에. 근데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탄식으로 나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한번 볼게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에 놓였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가 돼요? 다 헛되다. 내가 이것 때보고 저것 때는 다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태로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데 자기를 가장 억울하게 손해보는 피해자로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져요. 요 앞에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진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억울해. 나는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억울해. 계속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무르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이 사실 처음부터 나 자기 연민이야 하고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오냐면 처음은 약간의 외로움, 약간의 고난, 약간의 억울함. 근데 거기에서 내가 계속 수영하고 있어요. 그 물에서. 이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뻔 하다가 진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 하다가 진짜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삽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삽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삽이 이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의 마음이 시편 안에서 해결이 돼요. 쫙 풀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다가 어디를 봤냐면 성소를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해독은 어떻게 되냐? 내 억울함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또 다른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밥이래요. 눈물이 밥이다. 너 오늘 뭐 먹었어? 내 눈물 먹었다. 우리도 눈물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아주 막 깊은 상실감과 어려움에 눈물이 막 흘러 나올 수도 있죠.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살았으면은 한 방울 흘릴 거 여기 살아서 두 방울 세 방울 흘릴 일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여기에 머무르면 자기 연민에 빠질 위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잘 보세요.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되게 특이하죠.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고 자아의 소리를 듣고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한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야 정철아, 너 왜 계속 낙심만 하고 있냐? 너 왜 계속 불안해만 하고 있냐? 너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얘기를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내가 나한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솔직한 반응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펼쳐놓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만 집중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우쭈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쭈쭈 해주시는 분이에요? 해주시죠. 안 하세요? 잘 안 해주셔요? 맨날 당근은 안 주고 맨날 채찍 더 달려! 맨날.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다 읽고 헤아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쭈쭈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우쭈쭈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읽었던 그 우리 성경 통독 그 범위가 마가복음 5장, 6장 이런데 그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챕터에 보면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3번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나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해요.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노해요. 다른 거는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는 노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너 남아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쭈쭈 받은 사람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일이 있어. 갈 길을 마련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게 진짜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는 가짜 설교는 아니지만 그건 제가 하는 설교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저들으라고 합니다. 저들으라고. 누구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 아주 꼬이고 망해요. 뭐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연민에 정말 빠지기 쉬웠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보세요. 매 맞았죠. 배 타는 것마다 다 부서지죠. 배고프죠. 동족의 위험도 받죠. 그리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맨날 편지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얘기를 엄청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니까.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선신 잘 보세요. 어디에도 자신을 불쌍한 희생양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신기해요. 신기해. 야,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 아니죠. 물론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왜 이런 고난 주셨냐고 막 따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처와 약함을 자신의 그 자기 연민의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럼 뭘로 사용합니까? 자기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으로 사용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상처를 나는 불쌍해 이렇게 명함에 파놓고 사는 것처럼, 명함처럼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명함 딱. 이게 아니라 상처를 뭐로 여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능력의 빈그릇,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상처받은 나를 더 크게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 우리는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을 버리고,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민 삶의 광야 혹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억울한 일, 또 이해할 수 없는 배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때로는 육체의 고난,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마주하죠. 다 그걸 마주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손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기 연민의 거울이고 하나는 은혜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앞에 딱 서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거울로 가면 안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작아지고 상처받는 나만 보이죠. 항상 피해자고, 주변 모든 환경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해자고. 사울이 이거 보다가 괴물이 돼서 스스로 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향한 거울을 깨뜨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은혜의 창문을 탁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진짜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실을 봐요. 어떤 현실?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 가장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롯이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은혜의 창문을 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불평과 자기 연민을 쏟아낼 때 처음에는 편 들어줘야 되죠, 동조해줘야 되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영적인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거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나눌 때 서로를 피해자로 계속 만들어가면, 그래 너 피해자구나, 너도 피해자구나, 나도 피해자인데 우리 피해자구나,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하는 어떤 그 독화살을 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길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늘을 보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늘을 봐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시는 때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바울처럼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약함과 곤고함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네. 오늘 밤 이 안식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